오목서와 성경 읽기 창세기 33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3장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가겠습니다. 33장은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고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 달려와서 그를 맞아요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정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데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어 싸우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린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이가 간구하며 받으니라.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내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로의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의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서와 만나는 이 장면 창세기 33장의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바로 앞쪽에 뭐가 있어요? 분열의 사건이 있습니다. 분열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떤 변화들이 있는가? 하나님과 대면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야곱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야곱의 가장 큰 지금 위기가 무엇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쩔쩔쩔 맨 것이죠. 어떻든 이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맡기고 야곱은 드디어 제도 약복강을 건넙니다. 근데 33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야곱이 눈을 들어 에서가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지금 어떤 것입니까?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문제는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자꾸 뭔가 상황을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상황? 에서 400명 그대로 데리고 오잖아요. 동생을 맞으러 400명 장정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그 상황 바뀌지 않았어요. 근데 야곱에게 바뀐 것이 있죠. 자, 이제 자식들을 나누어서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이 맡겼는데 여종들과 그 자식들을 제일 앞에 두고 두 번째는
레아를 그 자식들을 두고 다음에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둡니다. 그리고 원래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자기가 맨 뒤에 안 가는 자예요. 자기만 도망갈 수 있으면 도망가. 이 야곱의 인성이거든요. 야곱, 꾀로 사는 자니까. 근데 참 놀라운 변화가 있죠. 3절에 보면 야곱은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상황과 조건과 문제와 어떤 것, 형편이, 현실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먼저 내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그 전까지는 다 앞에 놓고 자기 혼자 남아있다가 여차하면 도망갈 마음이, 그리고 한 대를 치면 또 한 대 이런 마음이 야곱에게 있던 인간적인 계획과 꿈의 마음이었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과 싸움하고 축복을 받은 거예요. 이제 야곱의 인생은 어떻게 바뀔까요? 쉽게 말하면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서 때를 나누는 건 인간적인 방법으로 쓰겠지만 워낙 또 많으니까 할 수 있지만 자기가 그들 앞에 제일 먼저 갑니다. 그리고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로 가까이 가니. 몸을 7번 땅에 굽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정말 사죄하는 모양으로 형 미안해. 내가 그동안 너무 잘못해서 형 속인 거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러면서 정말 20년 동안 자기가 한 번도 형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 야곱 아닙니까? 근데 가만히 놓고 보면은 정말 동생이 형한테 잘못한 거죠. 그리고 또 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도 잘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낮아진 겸손의 자세로 그래서 몸을 7번이나 온전한 겸손, 온전하게 사과, 온전하게 머리 숙임. 그래서 땅에 엎으면서 인사를 하면서 형에게 나아갑니다.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4절이에요.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춰 서로 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왜 살아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은 대부분 우리 인생 속에 숨어 계시는 모습이잖아요. 안 나타나는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근데 하나님만이 뭇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고 하나님만이 뒤에서 역사할 수 있죠. 자, 에서가 처음 400명을 데리고 왔다는 말의 의미는 죽이려고 왔어요. 근데 에서의 마음은 어떻게 하나님이 만지시는가? 야곱이 정말 하나님과의 승부를 건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가는데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도 만질 뿐 아니라 누구한? 에서의 마음도 만지시는 거죠. 에서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만지셔서 뭡니까? 에서가 야곱을 탁 보는 순간에 죽이려고 왔던 이 에서의 마음 속에 갑자기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동생이 보고 싶고 그 동생이 20년에 본 동생이 정말 어쩔 줄 모르면서 그래서 뭡니까?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으로 맞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우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와십시오.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과 문제를 현실을 바꾸는 것 넘어서 먼저 뭐라는가? 나를 바꾸고 사람을 바꿔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아주 비밀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하나님의 이 도우심에 숨어서 역사하시는 이 손길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얼마큼 많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그대로 펼쳐질까요? 왜? 내가 나를 바꾸는 건 괜찮은데 상대방까지 바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는 그가 또 바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 받고 나 바꾸는 건 괜찮은데 바꿀 수 있어. 그렇게 쳐요. 근데 상대방은, 다른 많은 사람들은 못 바꾸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역사하고 만지면 내 상대방이, 내 원수가, 나랑 경쟁자가, 나랑 다투던 자가 마음을 바꿔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에서가 도대체 누구냐? 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식들입니다. 에서 또 묻습니다. 아니, 내가 만난 이 모든 때는 무엇이냐? 예,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하려고 내가 형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에서가 뭐랄까? 내 동생아. 그렇죠? 내 동생아. 에서도 아마 죽이려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에서의 인생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복이 없는 인생을 20년 동안 살아가는 그 삶,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나와서 살아가는 그 인생도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에서의 마음속에 동생이 보이는 거예요. 내 동생아.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도 어떻게 바뀝니까? 자,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곳 갔사오며. 자, 아니 그렇게 나를 죽일까 봐 무서워 벌벌벌 떨었던 이 야곱이 그 형 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올 것 같았던 그 형 에서를 얼굴을 보는데 뭡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마치 형의 얼굴을 보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처럼 바뀌는 이 변화. 이 변화는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많은 일들을, 인생 속에 이런 일이 한두 개겠습니까? 내가 상황과 조건과 문제, 혹 노력하면 바꿀 수 있을지 몰라요. 혹 내 마음도 내가 추스리고 바꿀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다른 사람, 놈의 마음, 나와의 밖에, 나와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내가 바꿀 수 있는 것 거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면 나를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윗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 놓으십니다. 이게, 이 은혜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얼마큼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인지, 이 창세기 33장은 그 놀라운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 뭡니까? 자, 우리 8절도 볼까요? 자, 8절에 야곱이 형을 부르는 모습은 내 주께, 내 주도, 내 주는, 내 주께. 여러분, 이 참 중요한 또 하나의 단서. 은혜를 입으면 삶의 말과 태도가 바뀝니다. 은혜를 입으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그 심령의 말과 그 심령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잖아요. 형 에서, 형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입고 어떻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어떻든 형의 마음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때 그가 썼던 단어가 뭡니까? 내 주, 내 주, 내 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의 언약은 뭐예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네 형이 너를 섬길 거야. 네가 그의 머리가 될 거야. 야곱이 이 축복이 교만함 속에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갑질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기가 위에 복을 받았음에 불구하고 자기 형을 에서를 내죽게 해. 물론 이거는 인간 편으로 볼 때는 그렇죠. 어쩌면 자기가 죽일지도 모르는 간 이런, 근데 내주 이 말을 쓰는 단어들은 그런 의미는 없습니다. 사실은 은혜를 받고 변한 야곱이 그동안 형을 어떻게 합니까? 형 발꿈치 잡았던 겁니까? 형을 그냥 무시하면서 형을 빼앗으려고 살았던, 형을 넘어뜨리면서 살려고 했던 자가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그의 인간적인 위치, 자기 형이잖아요. 그 위치를 인정하는 언어로 또 태도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에서는 그죠. 야곱은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그래서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며 그 땅의 이름을 숲곳이라 불렀더라. 우리 18절 들어볼까요?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의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100크시타 밖에 참 어렵게 생겼어요. 그냥 은 100개, 그냥 쉽게 은 100개를 주고 샀다. 이렇게 말하기 나을 것 같아요. 그것이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 불렀더라. 여러분, 자, 야곱이 한번 지도를 보면서 이게 어디를 머무르고 있는가를 보면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예. 자,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와서 첫 번째 미스바에서 누구? 삼촌 라반과의 언약을 맺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분이엘 사건, 야복강, 나라토에서 그렇죠. 형 에서와 드디어 이제 만나는 겁니다.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에서는 어디로 갑니까? 세일 밑으로 다시 돌아가고 야곱이 숫곳으로 갔다가 세겜이라는 곳, 숫곳에서 집을 짓고 오락가를 짓고 있다가 얼로 세겜까지 옵니다. 여기. 그래서 세겜에서 은 100개 정도를 주고 요 세겜 땅을 하몰에게 사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요거. 자,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이 구약의 그 족장들을 보면은 미혼은 자기가 있는 땅을 그냥 있지 않고 잠깐만 사는 거예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마지막 그 땅을 다 자기들이 정복할 땅이니까. 근데 여기서는 이 의미가 약간 다른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다시 우리 한번 말씀으로 잠깐 좀 돌아가 볼까요? 자, 숫곳에 이르러서 집을 졌다. 가축에서 우리간 졌다. 이건 뭔가 좀 정착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다시 한번 또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가 장막 친 밭, 그러니까 집을 텐트잖아요.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의 손에서 100크시타에 샀다. 은 100개 주고 샀다. 그리고 제단에서 그 이름을 엘엘로이 헤이스라고 불렀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야곱이 어디를? 세겜을 정착지로, 왜? 전혀 내려가다가는 누가 가까워요? 에서와 가까우니까 야곱이 적당한 위치, 가나안 땅이니까 적당한 위치, 세겜이라는 땅에서 정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내려갈 곳이라면 돈 주고 살 필요 없고 돈을 샀다는 소문이니까 여기서 머무르고 싶다. 점점 더 가까워가는 형 에서가 있는 세일산과 가까운데 거기 내려가다 아차 싶으면 또 무슨 일 당할지 모르니까 적당한 거리를 두고 여기서 머물러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땅을 은 100개를 주고 우리 이 땅을 좀 거주할 수 있도록 좀 줘라 그래서 그것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거,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엘로이 헤이스라 불렀습니다. 헤이스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창세기 34장에서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창세기 3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